오늘은 신명기 강해 15번째 시간이고 십계명 강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매주 듣고 있는데 십계명의 주제, 곧 율법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율법 그러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아주 긍정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충분히 우리에게 표현한 말씀이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참신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거나 그것에 절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제3계명은 예배의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라고 하신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라고 하는 주님의 엄하신 당부의 계명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4계명은 예배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일주일 가운데 한 날은 예배하는 날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소중한 바로 사랑의 대상은 부모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천명해 주셨고, 그리고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웃의 영혼과 목숨을 소중히 여겨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타인의 가정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웃의 재산을 보호해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바로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진실만을 말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오늘 10번째 계명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이웃사랑의 마지막 계명인 것입니다. 모든 계명이 다 소중하지만 이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탐심으로 인하여 범죄하였고, 그 탐심의 결과는 오늘 모든 인류에게 고통과 그리고 죽음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탐심이
인류에게 끼친 이 엄청난 폐악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탐심이 무엇이며 탐심을 왜 물리쳐야 하는가에 대하여, 그리고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탐심이란 무엇입니까? 탐심은 현재 소유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십계명장이라고 말하는 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하고 그리고 신명기 5장 말씀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먼저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나오는 십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 탐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계명과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에 나오는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갈망하다, 열망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보고 마음의 행동이 충동이 일어나서 그것을 탐내는 행위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외적인 것을, 외부적인 것을 봄으로써 마음속에 생기는 욕심을 탐심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신명기 5장 21절에 여기 나오는 탐내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마음이 기울이다, 사모하다, 몹시 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신명기에 나오는 탐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탐내다는 외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탐냄은 자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고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똑같은 십계명인데 10번째 계명의 두 단어를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것은 이런 뜻일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탐심도, 그리고 어떤 것을 보고 내 마음에 생겨지는 잘못된 욕심, 탐심 또한 모든 것이 죄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자, 이 뜻을 더 잘 이해하려면 우리 제7계명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 결합을 통한 간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 무엇을 봄으로써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타락함으로 일어나는 내 마음의 잘못된 욕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그러면 왜 우리가 이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가? 탐심을 물리쳐야 할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다 나오는 너무너무 중요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심령을 네 가지 마음밭이라고 이렇게 비유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씨, 그것은 곧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그 씨앗이 떨어지는 곳이 각각 네 곳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의 밭이 네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가 바로 길바닥이었죠. 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밭이 돌밭입니다. 돌밭.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는 밭이 가시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좋은 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실 것 같으면 특별히 세 번째 이 가시 덤불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시 덤불은 음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발화가 잘 돼요. 음지에서 습을 많이 먹고서 습기를 많이 먹고서 발화가 잘 되지요. 그런데 이 씨앗이 자라나면서 가시가 찌름으로 이것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는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가시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탐심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탐심 때문이에요. 마음속에 세상의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탐심을 물리쳐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뭘 내려놓았다 자꾸 이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말은 맞아요. 내려놓으셔야지요. 그런데 내려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높은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뜻도 있겠지만 탐심,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자꾸 나를 찌르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욕심을 내려놓으시면 우리의 믿음은 올곧게 잘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왜 우리가 이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탐심을 물리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이 계명도 지키고 저 계명도 지키고 이거 10계명 내용들이거든요. 이런저런 계명을 다 잘 지켰다고 말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제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 지금 부자지?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에 네 상급이 보화가 클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줄 아십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가니라. 자기의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갔다. 탐심이지요. 주님의 제자는 되고 싶었지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처분해서 남에게 주기는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그는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결국은 재물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 욕심 때문에 결국은 이 젊은 부자 청년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의 곁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다른 계명 다 잘 지켰는데 이 10번째 마지막 계명에 딱 걸린 거예요.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못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다 잘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탐심에 딱 와서 여기서 우리 걸리는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탐심에 와서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버릴 것을 버려야 되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기도 응답을 받으십시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겁니다. 이러면 아멘, 아멘 하고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그런데 성도에 대한 의무를 얘기하고 교회에서 자신과 자신이 가진 것을 들여서 헌신하고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갔더니 헌금 바치라고 그러더라. 이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된 신앙의 세계로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마음속에 탐심,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대부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배와 그물과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래서 그들은 제자의 반열에 설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안타까운 한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주님을 못 따르게 된 거예요. 탐심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못 된 거예요. 탐심 때문에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을 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 위해서,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탐심을 반드시 오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러면 탐내지 말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탐심에 대한 목록이 나옵니다. 첫째가 내 이웃의 아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내가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웃의 소유 가운데 아내가 그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언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집과 재물은 부모에게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은 그 이웃의 가장 소중한 전부를 탐내는 것과 같기 때문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록이 나옵니다. 이웃의 재산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웃의 재산 목록 가운데 첫 번째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 뭘까요? 집입니다. 집을 내 이웃의 집이나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우스, 건물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가족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천호동에서 오래전에 교회를 개척하여 이제 목회를 하시는 선배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40-50년 전만 해도 서울 그 지역은 굉장히 천호동 지역은 뚝섬 지역과 함께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족이 이사를 했다면서 이사 신방을 요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몇 분의 신방대원과 권사님들을 모시고 그 가정에 이사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동행했던 권사님 한 분이 그 집안 내부를 요리조리 둘러보신 겁니다. 그리고는 입을 좀 삐죽하더니 이렇게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이요? 이 집이요? 그러니까 이 집이 당신네 집이 맞소? 그러니까 혹시 전세나 사글세 아니냐? 이거 정말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집을 샀느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은 이 전라도 사람들만 통하는 말이에요. 한번 더 해볼게요. 이 집이요? 이 집이 집이네 집이요. 우리 집사람 뭐 할 때 그 댁을 이제 집이라고 그래요. 이 집이 댁내 집이 맞소? 이 말이에요. 아니, 새로운 집에 가서 신방 예배를 하고 집이 넓고 좋으면 자기도 축복을 하고 참 좋으시겠습니다. 한마디 하면 될 거를 큰 속 좁은 마음으로 자기보다 좀 못한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집을 장만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긴 사촌이 논밭을 사도 배가 아픈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타락된 본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집을 괜히 기웃거리면서 탐내지 마세요. 탐내지 마시고 여러분, 그 분들을 축복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재산이 그의 토지입니다. 토지, 밭이나.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밭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아주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루신 것 하나가 바로 지계석, 경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소유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돌을 이렇게 세워 놓거든요.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적 있잖아요. 서로 이쪽이 우리 땅이니 저쪽이 뭐 우리 땅이니 이러면서 서로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쟁기질 하다가 돌 같은 걸 살짝 옮겨놔요. 그럼 밭두렁 한 개, 두 개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한 개 측량을 해가지고 또 뭘 갖다가 박아놓고 뭘 표시를 해놔도 또 이 신보가 안 좋은 사람들은 자꾸 그걸 옮겨요. 그래서 나온 게 논두렁, 밭두렁이에요. 아예 이제는 이 돌 가지고 장난 못 치게 하자 그리고 딱 논두렁, 밭두렁을 해가지고 해놓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거 남의 것을 은근히 욕심내서 남의 토지를 탐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목록이 있습니다. 소나 나귀를 탐내지 말아라. 이 사람들은 베두인이라고 그래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나 양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귀한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인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탐내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남의 사람, 남의 종. 그래서 여기 보면 그의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끔 남의 회사에 유능한 사람을 탐내어서 빼앗아가는 그런 악덕 기업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 유능한 사원 한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편의를 또 제공해서 유능한 사원으로 만들어 놨는데 엉뚱하게 가문이설로 꿰가지고 이 사람을 자기 회사로 빼가, 이걸 스카우트한다고 말은 뭐 그렇게 거창하게 쓰지만 그렇게 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다고 또 따라가는 사람도 아주 못돼 먹은 인간 가운데 하나예요. 인간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심지어 교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남의 교회 식구들을 탐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빼가는 경우들이 종종 지상의 교회는 있을 수 있어요. 그 교회 이렇쿵 저렇쿵 뭐 하면서 그 교회에 대한 비난을 하고 또 은근히 자기 교회가 좋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출석하는 사람을 자기 교회로 오게 하는 것도 이거 교인을 빼가는, 탐내서 빼가는 아주 좋지 않은 말세 교회의 현상 가운데 하나예요. 작은 교회 다니다가 힘들다고 큰 교회로, 또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서 이리저리 이동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은 제자리에서 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에 충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면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자기도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그리고 모든 것을 쌓아라.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그러면 탐내지 않기 위해서는, 이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그야말로 탐심을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탐심이, 잘못된 욕심이 안안박으로 내게 자꾸 오려고 할 때 이것을 물리쳐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예수님께 한 사람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주님을 찾은 목적이 재산 상속 문제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 유업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마 큰 형님이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자기 혼자 차지하고 동생에게 분배를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그 부자의 사람 형의 이제 동생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일단 책망을 하시지요. 내가 너희들 그런 재산이나 나눠주는 재판관인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시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뭘 물리쳐요? 탐심을 물리쳐라. 왜 의 좋은 형제가 서로 상속받는 유산 문제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싸웁니까? 이게 다 탐심 때문에 그러지요.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 딱 떠오르는 이야기가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의 좋은 형제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의 좋은 형제. 동생과 형이 서로 얼마나 의가 좋았던지, 형님이 더 많이 재산이 필요할 거야. 또 동생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형님은 또 형님을 걱정하고 동생을 걱정하고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녁 내 서로 볏짚단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서로 형님 쪽으로 동생 쪽으로 갖다 붙여놓다가 중간에서 만나지요. 얼마나 의 좋은 형제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탐심을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탐심은 무슨 얘기인고 하면 헬라어의 원뜻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분에 넘치도록 더 가지려는 탐욕을 탐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치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 종류의 탐심이 생길 때 자신들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욕심이 쑥쑥 들어오려고 그러거든요. 사람은 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더 가지려고 그래. 손에 하나 쥐고 더 가지려고 그래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럴 때에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내 마음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막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탐심 때문에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전쟁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치면 우리 싸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심을 통하여 내 안에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탐심을 물리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 마지막으로 자족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자, 탐심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이상으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잘못된 불만족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꼭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찬찬히 이 말씀을 볼까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익이 되는데, 자족하는 불만족은 경건 생활에, 믿음 생활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우리 세상에 올 때 뭐 가지고 오셨어요? 뭐 열쇠, 차 열쇠 가져오셨나요? 뭐 돈 들고 오셨나요? 아무것도 들고 온 게 없습니다. 우리 빈손으로 왔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갈 때 뭘 가지고 갑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공수래 공수거,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먹을 것 떨어지셨나요? 어떤 사람이 제가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해야지 그랬더니 우리 집에 가면 김치밖에 없는데요. 쌀과 김치밖에 없대. 여러분, 쌀과 김치 있으면 다 있는 거지. 그거 근데 뭐가 없다고 뭐 더 다른 반찬을 원하세요? 요즘은 뭐 자꾸 안 먹으려고 막 먹는 자리를 피해가는 세상이잖아요. 자, 보세요. 먹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입을 것 있으시지요? 보니까 다 뭐 입고 나오셨네. 다 예쁜 차림으로 오셨네. 그러면 뭐 저 단볼 신사인데 그 집에 가면 옷 없어요? 옷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대로, 자, 먹을 것 있습니다. 입을 것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탐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이 무엇을 더 우리가 욕심을 부립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모든 것이 있는 것이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그리고 빌립보 4장 18절부터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자족하다. 나는 모든 것이 있다. 자기는 모든 것이 있대요. 그리고 풍족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실 집안칸이 있습니까? 무슨 가족들이 있었습니까? 그가 무슨 재산이 있었습니까? 옛날에는 있었을 거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르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말, 나는 모든 것 다 있어. 나는 모든 것이 다 풍부해. 그리고 그가 나중에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면 항상 만족이에요. 이런 은혜를 깨달으면 절대로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대해 족한 줄 알고 살면 그것이 곧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자꾸 속지 마세요. 지금보다 월급 봉투가 조금 더 두툼해지면,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집에 가면,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면,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더 신형 새 차로 바꾸면, 그리고 철따라 옷을 좀 말쑥하게 아름다운 옷으로 깔끔하게 갈아입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요. 물론 행복하실 거예요. 얼마 동안? 잠깐. 그거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우리 지금까지 너무 많이 쏘가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지금 계속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 같아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나아지면, 조금만 더 나아지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게요, 헌신할게요, 봉사할게요. 날마다 그때는요 입도 안 나오고 입도 쏙 들어가고 날마다 감사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살게요, 이랬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작 여러분의 소원대로 다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세요. 아닌 것 같아요.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심각합니까? 하긴 이건 내 책임이네. 목사가 심각하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탐심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십계명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은 진정한 행복이고 은혜이고 만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넉넉합니다. 진정입니까? 예수 있으면, 생명 있으면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현재의 삶에 대하여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을 꼭 가지시면 여러분은 탐심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